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주셨던 그 큰 은혜와 감동이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2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그럼 우리는 일단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이 제목을 들었을 때에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금방 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분류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사실 답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분류를 잘 나누어 보자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좀 거시적으로 대승적으로 넓은 차원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크게 저는 2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28절의 끝부분에 가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좀 넓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시적이고 대승적이고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의 사역을 베푸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보면 크고 넓게 인류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창조의 사역,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또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넓은 분류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처음 나눈 것은 좀 넓은 부류에서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했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정의 입장에서 또한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앞전의 것들은 좀 더 대승적이고 거시적이고 넓은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좀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야기는 더 풍성해집니다. 이곳에 약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가 더 풍성해, 각각의 고백들이 넘쳐나니까 이야기는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했을 때 저는 38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다행스럽고도 감사하게도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만큼의 큰 수술을 받거나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귀한 아들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눈을 감아도 정말 보이는, 이 표현 아십니까? 눈을 감아도 눈을 마주치는 귀한 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많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들 아래에서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 단편적인 개인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입술들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의 삶에서 하신 일, 가정에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더욱더 우리는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라고 했을 때 넓게 인류적인 차원에서 창조와 구원의 사역, 그리고 개인적, 가정적, 그리고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구원의 사역, 대승적 차원에서의 어떤 창조의 사역, 그리고 개인적, 교회에서 가정적인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더욱 의미 있게 살펴보려면 이것 하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말들이 더욱더 의미가 있어지려면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각자에서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게끔 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더욱더 의미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사실 다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제게 있었던 참 많은 삶의 인도와 섭리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 살 길을 찾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사역을 10년을 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0년을 넘는 그 사역의 기간들 가운데서 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정말 온전히 드렸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하고 교회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힘들다, 힘이 들다 이야기를 합니다. 못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일주일에 고작 몇 시간 교회 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해서 그 일들을 내가 몇 년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부서의 부장을 몇 년을 했고 어떤 사역을 교회 안에서 몇 년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몇 년입니까? 몇 시간씩 해온 일이 몇 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년을 딱 그 일만 해왔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성도님들의 사역 맡으신 일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신 그 일들의 봉사와 그 값어치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 나가는 일들은 참으로 미비하다.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이 부분을 짚고 나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는가를 짚어보고 다시 이 제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실천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만나게 되더라. 특별히 35절 후반부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받았으나 그 일에 적당한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악인 가운데도 인자하시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36절은 아예 세기를 박아버립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신 같이 너희도 또한 너희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하라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볼까 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 나가는 것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관계를 맺을 때에, 또한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계획과 이유와 목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그 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에 응답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우리의 부서들이 하는 일들, 구역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선별하더라. 컨베이어 벨트에 생산된 귤이 올려져 있고 지나가는데 귤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보내야 될 좀 괜찮은 귤들을 골라내지 않습니까? 상품이 된 것들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말씀과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을 그 가운데서 골라내서 선별하여서 순종하려 하더란 겁니다. 아는 만큼 할 수 없으니까. 또한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란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또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불가한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더란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선별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문제 제기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해 나가려는 순종의 마음가짐이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선별이며 말씀에 대한 문제 제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대로 배우는 대로 한번 실천해보고자 하는 실천의 요소들, 순종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삶의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은 선별하라 주신 것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라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의 본질은 순종하라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삶의 이유가 순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선별하려고 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시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하신 대로 내가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 나에게 하신 대로 내가 성도를 대하며 하나님 내게 하신 대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하신 대로 하려고 할 때 순종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선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부딪히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교구와 지단체들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게 되는데 성탄 준비를 하며 이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제주 지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구주 예수의 나심이 참으로 기쁨이 되어 세상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로 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 했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순종들이 삶에서 실패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선별하여 택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말씀에 문제 제기를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세상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